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세워갑시다. 네, 기도로 세워갑시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권 중 하나가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특권을 잘 활용해서 순간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그 횟수도 중요하지만은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하여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 또 잘못된 내용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기도를 적게 하니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한 교회를 향해 드리는 기도였지만은 그 골로새 교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의 내용이었거든요. 바울의 기도 내용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10절부터 이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합당히 행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합당히 행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은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생각과 행동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일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이 교회라는 공간을 떠나면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 생각에 그렇게 살다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서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의 생각이 주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생각으로 그 선한 행동의 열매를 맺으면은 얼마나 내 삶에 기쁨이 가득할까요? 물론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님 안에서 옳은 삶을 살고 있음에 후회 없이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행할 용기와 지혜가 부족하여 늘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늘 이 고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을까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겠죠. 씨를 뿌리면은 씨를 뿌린 농부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씨앗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믿음의 열매는 곧 행함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곧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잎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것이 곧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열매를 위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맛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이와 같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는데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면서, 성령을 받았다면서 열매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보다는 어떻게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덜 손해볼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보다 더 앞서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승진해서 밀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돈을 좀 적게 벌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손해보는 일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덜 중요한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심하고 그래서 두렵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고 쉼을 누려도 참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쉬고 있으면은 남들이 나보다 더 고생해서 더 성공에 한 발자국 앞서가고 있을 텐데, 정말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놓고 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지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꽃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그 생명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그것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반드시 그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나서 역사하며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리는 곳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곳은 살아 숨쉬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죽으면 생명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서부터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 아이 가정에서 신후에 신앙생활을 뭔가 주도적으로 하겠지, 그때 나는 잠깐 껴서 믿음을 유지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 목적은 나의 믿음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심기게 하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큰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믿음에 얹어서 그렇게 믿음을 간간히 유지하게 하려고 그곳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은 내 믿음과 에너지를 소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믿음, 이 생명은 반드시 살아서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믿음을 통해 그곳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면은 내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고민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우리 모두는 사실 인간으로서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강하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은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중요시하는 그런 삶의 양식들이, 신앙의 방향성이 다 달랐어요. 어떤 이는 지식으로, 어떤 이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은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능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식이나 가문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진 엄청난 권력이나 업적 때문도 아니었어요. 사실 바울이 그동안 강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약해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의지하고 그동안 자기를 증명했던 그 모든 능력이 허무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전혀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보다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그동안 그가 세상에서 이루었던 성공과 업적, 경험,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굴복하는 것들이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주었던 그 모든 명예와 권력과 부와 자기의 그 노력들 그냥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진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강하게 하신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도 강하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11절에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누가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란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골로새 성도뿐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유혹이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유혹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 줄조차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을 이기고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바로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이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죠. 그 나라는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행복의 나라입니다. 반대로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흑암의 나라는 저주와 심판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그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건져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전에 살던 곳이 사망과 어둠과 심판의 나라였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신분이 죽은 사람, 노예, 죄인으로 살았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와 죄의 지배하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식과 빛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계속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얼굴도 모르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는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가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영적 아들인 그 에바브라가 목자로 섬겼던 그런 교회라는 것이 그냥 전부였어요. 지금 그 에바브라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거죠.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의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영적 아들의 양들이니 아마도 영적 손자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런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 축복과 칭찬과 인정의 말을 가득한 것입니다. 더욱 이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아주 뜨겁게 진실함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고와 시간을 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던 골로새 교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었을 거예요. 이 편지에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묻어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랑의 수고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자신을 위해 누군가 대가 없는 정성과 수고를 쏟고 있다는 소식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될 그런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격려와 칭찬의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 가정과 일터를 위해 끊임없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성도이건 불신자이건 내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런 사랑의 마음이 한 번쯤 떠오르고 일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수고를 결정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이 편지의 내용이 모르는 사람에게 더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또 내가 무언가 사랑의 마음을 연결해 준 그 고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내 이웃이 사실 친해봐야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웃을 위해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수고 헌신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울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관심이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일어나는 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성도가 변화될 수 있는 영적 훈련의 자리로 그 성도를 인도하는 것일 거예요. 특별히 다음 주 목요일부터 뭐가 시작되나요? 네, 제 51기 알파 코스가 시작됩니다. 알파 코스는 봄, 가을로 시작되는데 항상 받을 수 있는 코스가 아니에요. 또 새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지금 내가 알고 또 고리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사실 그 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이 코스에 또 훈련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모릅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에게 맞춰져 있어서 먹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사랑의 교제하는 것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또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고민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귀한 해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 또 교회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어린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 또 예전에 열심히 믿었는데 또 다시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여서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코스를 많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귀한 자리에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힘을 다해 애쓰는 일꾼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힘들고 지쳐서 외로울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돕는 손길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어려울 때 돕는 손길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감사와 찬양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